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 멸망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나라가 강성하고 또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또 누가 성공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기를 대부분은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참 귀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상당히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굳이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다 그 죄값대로 하나님의 두렵고도 어미로운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구원은 거기서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은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적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인가,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악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정말 쫓아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었는데요. 이제 힘을 키워 애굽과 아수르 군대를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다 물리치고 대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벨사살 때 바벨론이 망한 것은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을 이루고 67년 만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큰 나라치고는, 그렇게 강성한 나라치고 그렇게 빨리 무너진 나라도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때도 바벨론이 있었는데 대제국이 아니라 작은 나라로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왜 망할 것인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150년 혹은 16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하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며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바벨론의 통치의 기반은 힘이 곧 정의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학대하고 강포로 다스리고 몽둥이로 그 다음에 분을 내고 노를 바람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힘을 앞세운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은 교만은 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니엘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심으로 그가 겸손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물론 이 4장과 5장 사이에는 다른 왕들이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 5장에 나타나는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교만 때문에 바벨론은 망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다 망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대제국을 이루고 주전 562년까지 43년간 굉장히 긴 기간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이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들 아멜말뚝, 그 다음에 두 명의 사위 네리글리살과 나보니두스가 있었고,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알려졌는데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섭정왕으로 한 14년 정도 같이 이렇게 통치를 했던 그런 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5장은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양팔과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 두 다리는 철로 된 큰 신상을 보게 하셨는데, 지금 금머리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의 시대, 팔이 두 개이듯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금머리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세상 역사의 전환점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5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처음의 역사에서는 바벨론 왕 벨사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서 5장은 꾸며진 내용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중동의 서령 문자 문헌이 발견되어서 이 벨사살 왕의 역사성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들에 보면 나보니두스가 항상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은 그보다 조금 낮은 칭호 섭정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와 왕의 아들 벨사살의 칙령들이라고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란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에서 벨사살을 이제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또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 이렇게 말하죠.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역사적인 기록이 맞다면 외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친 혹은 그 아들, 이런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이죠. 성경에 말할 때 아버지도 부친, 할아버지도 부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그 자손이라는 말이 휘우라는 말인데 자손, 후손, 아들이라는 말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맥상. 네. 자, 바벨론이 망해가는 그때에 이제 다니엘의 나이는 다니엘의 나이도 이제 한 80일, 15살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제 80이 넘은 그런 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아멜말뚝, 그 다음에 두 명의 사위가 다스렸고, 그 두 번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 1,000명이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술을 마시겠는가? 이건 오늘 우리의 생각이죠. 바벨론 도성을 근대에 와서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동시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연회장이 여러 곳 발견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왕의 무슨 탄신일이 되었다든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넓은 지역의 모든 그런 관리들이 다 와서 예물을 들고 오랫동안 머물고 잔치하고 그러려면 10,000명이 머물 만한 연회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몇 년 전에 바벨론 유물전 할 때
가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성과 연회장 그런 것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왕은요, 어떤 결혼식에 10,000명을 초대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제국을 이룬 나라들에서 1,000명 정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1,000명 정도 모아서 잔치를 여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열고 있는 이 밤은 그렇게 정말 잔치를 열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5장 30절, 31절 보면은요, 5장 마지막 부분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잔치를 열고 있는 그때는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부니두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 밖에서 나부니두스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패하여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군대가 지금 바벨론 성을 진격하여 성까지 진격하여 성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한 2년간 포위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이죠. 아버지는 정복전쟁을 벌인다고 나갔는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패하여 한쪽으로 좀 쫓겨가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성이 지금 대적들에 의하여 휩싸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대로 바벨론 성은 성벽이 2개죠. 내벽과 외벽. 크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대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잔치를 벌이는 나름대로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죠. 성벽이 너무나 튼튼하다는 믿음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가기 싫었는데 어쨌든 물고기 뱃속을 들어갔다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가서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그 심판의 때가 잠시 유보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자신들을 정복하고 말겠다는 대적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3년에, 이 벨사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14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벨사살 3년에 이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책이죠, 읽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에 마치리라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인하여 회개하며 주의 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게 다니엘 9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70일에가 다 되었고 이제 응답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정보력으로 유다가 포로된 지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예. 대제국 바벨론의 정보력이라면 유다가 망하였지만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걸 대제국 바벨론이 모른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그 고레스와 다리오의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고 포로에서 잡혀온 지 70년의 세월이 다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때인데 오히려 벨사살은 이때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이 성은 정복될 수 없다. 성 안에는 20년 이상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 누가 이 나라를 감히 넘보랴. 이 만영과 객기와 교만으로 잔치를 배설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2절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위기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번 극복하려고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다 할지라도 잔치를 벌여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 있는 정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으로 술을 부어 마시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고개를 뻣뻣이 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때 1장에서 4장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을 모르고 왕이 되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뒤에 5장에 다니엘이 그를 책망하면서 22절에 보면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그 말이죠. 그 22절 그 앞에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인생 중에 쫓겨나 7대를 짐승처럼 지냈던 것을 쭉 21절까지 말하고 22절에 말하죠.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였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만했던 자기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들었지만 과거에 역사 속에 있었던 교훈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말았죠. 자, 먼저 그는 그 멸망의 이유, 그는 먼저 술을 마시고 방탕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여기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몇 절 35절까지 29절로 35절까지 잠언 23장 29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누구에게 있다고 이런 일들이?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그 혼합한 술은 뭐 이술 저술 섞어서 그러면 뭐
더 사람이 취하게 된다고 그러죠. 잘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라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다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 심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권세 있는 자들의 술자리는 항상 그 술과 함께 교만과 함께 온갖 죄들이 다 뒤따라오죠.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왔는데 이 술은 진정제죠.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생각도 무뎌지고 감각도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2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악을 행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입니다. 대적이 병거를 끌고 골짜기에 가득히 왔는데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실컷 술을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면 소용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이 지금 벨사살 경우에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진정한 의미에서 극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큰 악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읽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왜 가져오게 했는가?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간 성전의 기명들의 술을 부어 마시려고 그것을 지금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때는 말씀드렸듯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는 군사를 이끌고 원정길을 떠났다가 원정길에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패하였고 그래서 승리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그 기세를 몰아 바벨론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지금 성을 삼키려 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술 취한 벨사살은 유다를 함락시키고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금은 기명들을 가져와라. 느부갓네살도 감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보물창고에 아무도 손대지 않고 보관해놨던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은 기명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에다가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과 더불어 술을 부어 마시려는 무모한 짓을 지금 벌인 것이죠. 지금 벨사살은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왕이라는 그런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앞서 바벨론의 정보력으로 미루어 볼 때 유다의 포로가 70년이 지나면 끝나고 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을 바벨론 이 왕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벨사살은 이런 말들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왜 바벨론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신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던 수많은 그릇들이 다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가? 그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이거 얼마든지 근거가 있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맥락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지고 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다스려 겸손하게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을 벨사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가 힘을 얻고 유대인들이 포로로에서 돌아가거나 그런 일들은 금머리에서 은으로 된 그 얘기를 몰랐습니까?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금머리 다음에는 은으로 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양팔로 되어 있으니 이제 메대 바사가 진격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이 금머리의 역사가 지금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내가 다스리는 이 성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성전의 기명들, 금과 은그릇을 가져와 술을 부어 먹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행사를 멸시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자기와는 상관없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을 간다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과 교만한 일들이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0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벨사살은 술을 마시고 감히 하늘의 하나님을 지금 거역할 뿐만 아니라 대항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그 다음에 자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 했지만 실패한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인간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감히 건드리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금은 기명들의 손을 대고 그것에 술을 부어 마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잔에 자기가 부어 마신다는 건 무슨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보셨습니다.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던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먹는 이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라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겸손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신들에게 드려졌던 잔을 넘볼 수가 있을까요? 아주 신성모독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전의 개념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과는 다르죠. 성전에 사용하던 기명들도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물론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단도 제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구약시대의 성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뭐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의자를 부수면 성물을 부수었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으로 구별된 예배당 혹은 교회당,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비록 예배 처소가 성전은 아니고 교회당에 비치된 이런 물건들이 성물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은요, 정말 성례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는데 누구는 실컷 먹고 술이 취하고 배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중에 일부는 징계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도 하죠. 또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죠. 예배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요, 성도의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 통해 은혜를 받고 이 공예배를 잘 드릴 때 나머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정말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자신의 몸이 성령의 거룩한 전인 줄 알고 육체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벨사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막 사용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벨사살의 죄는 술 취하여 방탕하고 거만하게 되고 성전의 기명들로 술을 부어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용하는 그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상 숭배의 죄로 연결이 되고 있죠.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리가 여기 있고 아멘을 못했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얻겠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까지 더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결정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도 시원찮은 이런 판국에 정말 모든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스린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악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벨사살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물론 일상적인 삶이 너무 바빠서 그냥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와서 겨우 한숨 자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고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리는 행동이고 나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또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벨사살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밤에 정말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문명이 많이 발전하여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 이 세상을 살고 있죠. 100년 전에 정말 부잣집이요 권세를 누렸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와보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 지하철 이런 것만 봐도 혀를 내두리겠죠. 그 시대는 아궁이에 불 떼서 살던 시대였고 안방에는 난로가 없어서 화롯불을 갖다 놓고 살던 그 시대였는데 그냥 불 떼지 않아도 가스가 공급되어 보일러가 펑펑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옛날 주부들은 다 이 불 떼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냥 시간만 맞춰놓으면 밥솥이 알아서 밥을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나도 저런 시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물질 문명이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더 많은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문명들을 누리지 않고 산에 가서 살 이유는 없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국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니 모든 영광을, 모든 즐거움을 세상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은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세상 영광은 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편이라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감수하고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죠.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연약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다 멸망과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루라 하루를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 영광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야 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우리에게 넘쳐날지언정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긍휼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을 늘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